모두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를 옳다, 그러다 판단할 때 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악하다.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뭔가를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죠. 또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택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바르면 참 바른 삶이 될 것이고, 그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인생 자체가 잘못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유일무이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를 쪼르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은 어떠한지, 또 이 시대 풍조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사람입니다. 또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블레셋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 삼손을 신앙인으로 나실인으로 또 사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삶의 기준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이 장악한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원래 딥나 땅은 단지파 땅입니다. 기대가 되죠. 이제 삼손이 뭔가 하려고 하는갑다. 그러나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 딥나에 내려가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한 여인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자기 눈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반해버립니다. 부모에게 가서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때렸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펄쩍댑니다. 우리 민족 중에도 처녀가 많고 내 백성 중에도 처녀가 많은데 믿는 사람 중에 결혼을 하면 되지 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 그것도 우리를 압제하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립니다. 그러나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미를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데려오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삼손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어떤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인지 그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은 어떠한지 그 가정 배경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준입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거면 끝이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입니다. 내 눈에 좋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이고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사오니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사기 시대 자체가, 이 시대 풍조 자체가 내 눈에 좋사오니라는 시대 풍조였습니다.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사사기 시대의 풍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시대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담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 양육을 시켰지만 시대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 풍조를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고 얘기하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적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교회 다니고 후신앙 훈련 받고 하지만 판단 내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파멸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 파멸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파멸의 시대였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읽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를 내보면. 더 심각한 거죠, 이게. 교회가 마이너스로 치닫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끝쳐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알게 모르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 내리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말씀 자체를 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판단 내리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작정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말씀이 기준인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기준이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 내리고 행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좋으니까, 지금 삼손도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노아 부부가 반대를 하는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극구 반대했을까요? 마노아 부부가. 본인들이 데리고 살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극구 반대할까요? 말씀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의 기준이 나오는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내 눈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말씀의 기준과 맞아 떨어져야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내 눈에도 좋고 말씀의 기준에도 부합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가 그런 경우죠. 믿음의 가문에서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이 갔는데 딱 그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삭의 눈에도 딱 드는 거예요. 이런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만 말씀과 충돌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영성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면 정말 복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 결심들을 또 그런 각오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결국 불행해집니다.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이 10절에서 19절인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삼손의 결혼은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하고 삼손이 분노하여 그 집을 박차고 나가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됩니다. 불행이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혼은. 그러면 삼손이 깨닫고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이야기는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런 나시린도, 이런 사명받은 자도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 때 이렇게 불행하게 끝난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잘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가 되면 이렇게 불행하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배신당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힙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 두 눈이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처럼 맷돌 갈다가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외적인 위협이나 위기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건 건강의 위기라든지 재정의 위기라든지 관계의 위기라든지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 것처럼 착각하지만 진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타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군사적 외적 위협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적인 타협을 조심하라고,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불행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위기고 진짜 불행인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적으로 어려워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역전이 일어나요.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제굴에 떨어졌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딱 집어서 성경이 기록한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역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자굴에 살아나오고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진짜 위기가 뭐냐? 내적 위기예요. 신앙이 타협되는 것, 신앙이 무너지는 것.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다 그거죠. 신앙 무너지니까 정복했던 땅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가 정복했던 민족이 오히려 강성해져서 자기를 정복하고, 진짜는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아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탁 하고 드러나죠. 하나님은요, 삼손이 억길로 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사명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나오미 같은 경우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또 자식들 모압 여인하고 결혼시켰는데 결국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잘 됐습니까? 돌아왔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룻도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신앙 좋은 여집사님이 청년 때 어떤 남자 청년을 학교에서 봤는데 그냥 한눈에 뿅 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콩깍지에 씌었기 때문에 다른 걸 둘러보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어머니는 그 대순진리교 간부였고 자기 남편은 대순진리교 청년회 회장이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하고 대순진리교를 믿도록 압박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기회 되는데도 복음 전하고 남편에게 복음 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남편 예수 믿고 목자까지 되고 그 시어머니도 결국은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게 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눈물 흘리는 영적 치열한 전쟁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각오 안 돼 있으면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따라가 사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잃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 시대 풍조를 쫓아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하여. 자, 오늘 그게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 여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고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자가 덤비는 사자를 붙들었는데 힘이 강하게 나타나서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때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너는 나시린이고 너는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다 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너는 나시린이고 너는 사사다. 지금 이렇게 딥나의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자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삼손은요,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부모에게 말하면 결혼 반대할 거니까. 두 번째 경고가 옵니다. 두 번째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8절 9절 내용이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자의 시체에 다가갔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절대 시체, 사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기가 찢어버렸던 그 사자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들이 모여서 벌집을 짓고 윙윙거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고죠. 너는 나시린이다. 다가오지 마라. 우리 중 누구도요, 벌집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집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문 위에 벌집이 달려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시린이야. 네 정체성은 나시린이야. 나시린답게 살아야 돼. 그러나 삼손은요,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사체에서 꿀을 떠서 먹습니다. 왜죠? 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죠. 모든 판단을 육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 꿀을 나눠주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알리면 부모가 결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 두 번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어쨌든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할 때 반드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지금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이고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냐, 아니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눈에 좋으면 그만인 시대입니다. 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도 애를 쓰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에 좋아가 보이는 것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영성을 훈련시켜서 형통의 길, 복받는 길,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1분간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기도하겠습니다.